우리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감사 예배로 이제 성탄 본질에 대해서 이제 나눴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쁜 날에 복된 날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탄생했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미가서가 있어요. 구약 소선지서 중에 6번째 책입니다. 주전 730년,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부터 예언한 사람인데 7장밖에 안 되는 이 선지서에 구약 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보면은 아멘. 베들레 에브라다라는 지역을 격려하는 말처럼 들리긴 해요. 너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막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한 절의 말씀에 무슨 말을 담고 있냐? 이스라엘의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미 왕이 있는데, 육신의 왕이 있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왕이 올 거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이, 그의 출발이, 근원이 어떤 것이냐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고하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그리고 영원으로부터 오셨다.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베들레헴으로 오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보를요 미가서에 이미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절에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게 됩니다. 우리 흔히 예수님 하면은 어디 예수님 생각하시죠? 나사렛 예수님, 나자렛 예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왜 나사렛 예수님이냐?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 사니까. 나사렛에 사니까 예수님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에는 어디서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 이 나사렛에서 엄마 아빠가 사니까 그냥 나오면은 그냥 나사렛에서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사람들을 호적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해가지고 자 인구 등록해가지고 자 세금 똑바로 내 이래가지고 세금 수금하려고 지금 황제가 명을 내려서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이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곳 베들레헴은요 나사렛과 거리가 대략 직선 거리로 170km, 길 걸어서 가는 길로는 230km예요. 그냥 우리나라 이제 어디 뭐 경산 어디 정도까지 될까요? 한 그 정도 되겠죠. 여러분 걸어서 경산까지 가보시겠어요? 문경까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끔찍합니다. 문교까지 차 타고 간 것도 더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예, 아주 멀어요.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표면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제 예수님을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려고 이 예언을 성취케 하시고자 그 당시에 황제인 로마의 황제를 이용했다.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호적 등록하러 가면은 아빠만 가면 되지. 왜 그 만삭인 엄마를 왜 데리고 가?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뭐 만삭인 아내를 왜 데리고 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이제 예언에 성취된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전설과 같은 그런 주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기 예수 막 이러면서 동방박사 막 이런 거 보고 막 요셉과 마리아가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어릴 시절 주일학교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갔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영진 집사님 이제 안 왔는데 이제 오늘 그 만약에 우리 다운이 낳기 전에 만삭의 몸으로 문경까지 걸어가야 된다. 영진 집사님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걸어갔겠어요? 걸어갔겠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집사님이니까 선양 집사님, 네, 걸어갔겠어요? 다운이 배고 걸어서 10일이 넘어요. 최소 10일이에요. 하루 30km 걸었을 때 10일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생각해볼 문제예요. 우리 막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삭인 아내를 두고 가는 게 정답입니다. 왜 아빠만 가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가족 다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빠가 대표로 가서 다 해오잖아요. 업무를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요셉만 갔으면 되지 왜 마리아까지 데려간 거야? 라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볼 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아는 선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시선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할 때에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유튜브를 올린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왜 마리아를 데려갔는지 말씀 알려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게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 율법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사내아이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이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의 프라이드가 뭡니까?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이 사람들의 프라이드예요. 그 증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증거가 할례예요. 우리 나중에 보면 이제 신약 뒤에 보면은 서신서들을 보면은 할례 논쟁들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할례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뭘 한다고요?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인 아내인데
갔다가 최소 10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갔다가 왕복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온 거 생각하면은 22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가 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출발한 지 3일째 아기가 나왔어요.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33일에 되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야 돼요. 누가요? 마리아가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요 불과 10k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냥 걸어서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마리아도 아이를 낳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 문제도 있고 어차피 또 산모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는 길에 같이 가는 게 맞겠죠. 응.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율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의 삶은요 그들의 가치관은 온전히 이 유대 율법으로 이제 가치관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배제해 놓고 보면요 합리적인 오늘 우리 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요. 생터 성경 읽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드릴 말씀은 이게 아니지만 겸사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서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간략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베들레헴의 뜻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뭘 준비했죠? 떡. 지금 떡을 열심히 데우고 있는데 잘 넣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긴 설명 안 드릴게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구약에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과도 연관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음식인 떡은 우리에게 생체 에너지가 되어서 육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쓰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곧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된 이 예수님을 또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 먹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음식이 우리가 먹을 때 이걸 왜 먹어요? 식욕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은 이 음식을 먹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아기 때 우리 아이들 안 먹으면 이놈 안 먹어야 산다 이러면서 막 젖물기도 하고 또 아픈 이제 어른들을 또 보면은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사는다고,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맞아요. 음식이 이거에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먹습니다. 먹기 싫어도 이거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지, 먹어야지. 로아 하온이는 키가 크죠. 그죠? 먹어야 돼. 맨날 식탁에서 하는 소리가 먹어야 키 큰다. 이거 먹어야 돼. 키 커. 이거 먹어야 예뻐져. 이거 먹어야지 멋있어져. 이러면서 우리 밥을 먹이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살게 하는 음식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음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받아들여야 돼.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서 하시면서 떡을 찢으시면서 이 떡이 찢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길 거야. 피를 흘릴 거야 하시면서 성찬식을 수행하시잖아요. 음식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날 살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살게 하신다. 내 능력이 되신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곧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비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때 어떻습니까? 나 안 먹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안 먹어요 애들이. 예. 그런데 이제 막 어떻게 해요? 막 정성껏 만들고 이제 값진 음식이에요. 이제 먹어봐 한다. 계속 거절하고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게 해갖고 오늘 이러면 내가 다 먹고 사탕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입에 쑤셔 넣든지 막 이래가지고 입에 딱 먹고 맛있네 이러면서 막 먹잖아요 애들이. 좋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꺼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맛있고 우리의 생명에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오늘 여기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2024년 첫 주일날 성찬식을 할 겁니다. 광고에는 빠졌는데 첫 주일은 성찬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것을 증명하는 뭐 그런 이제 나타내는 그게 행식이 아니에요. 성찬식의 참된 의미는요. 내가 예수님으로 먹고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2024년을 그렇게 우리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 생명에 떠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성탄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으로 여겨지고 진정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삶으로 살아가며 그 은혜 안에서 경험하며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